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스와 프로이트 두 번째 편,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수업들은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적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저자들이 좋은 책을 일단 써줬고 또 그 책을 또 좋은 출판사들이 출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거를 전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책들을 제가 먼저 읽고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출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저도 학생들 논술을 가르치지만 매번 느끼는 건 매년 학생들의 글 쓰는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글 쓰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이 독서를 중심으로 사유하면서 쓰고, 여러분 또 쓰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직접 쓰다 보면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인다는 점이, 느껴진다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잘 정리된 어떤 수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 수업에서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읽으셔야 된다. 계속 읽고 도전하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이제 이 어려운 독해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씩에도 얻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 맨날 틀리는데도 뻔뻔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서는 이제 2편은 창조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창조자에 대한 생각 차이인 거죠. 즉 루이스와 프로이트가 이 창조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제가 이런 거죠. 우주를 창조한 누구죠? 초월적 존재가 있는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은 당연히 알고 있죠. 지금 칠판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잠깐 고민이 되네요. 자, 루이스 요렇게 나눠볼까요 한번? 프로이트. 저는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강의안을 정리할 때 이렇게 세로로 줄을 그어서 루이스와 프로이트를 좀 대비하면서 책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칠판이 오히려 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써보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답부터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루이스는 있다죠. 있습니다. 동그라미. 프로이트는 없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전형적인 무신론자라는 기본적인 소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는 도덕률 같은 길잡이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이 부분이 첫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보편적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루이스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 구체적인 사안은 다를지언정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바로 도덕률이다. 그래서 그 도덕률은 이 우주에 있다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 안에 도덕률 같은 길잡이로 가득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 루이스 또한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루이스도 초기 30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루이스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회심을 하고 오히려 이제 전적으로 유신론자로 회심을 해서 왜 신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 혹은 신을 믿는 다수와 그렇지 않은 소수로 나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신을 믿는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체계 자체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실 신에 대한 믿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수는 말 그대로 진정한 무신론자라고 할 만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결국은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런 논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신을 믿냐 안 믿냐 나는 안 믿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에 대한 어떤 부정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유물론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식 안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언가 저 초월자 우리도 모르게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우주를 창조한 초월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 뭐 천재지변 같은 거 일어나거나 어떤 거대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면 대체 신은 뭐하나 뭐 이런 원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믿지 않고 혹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분들도 그런 신에 대한 원망이 불현듯 바로바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완벽하게 신을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루이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잠깐만 살펴보면 신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힌두교 같은 케이스는 자, 신의 존재를 믿죠 물론. 근데 그 신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예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초월하고 저 위에 계시는 일종의 어떤 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 혹은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신도 비슷해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다 같은데 이 부분은 뭐다? 이거는 신 자체가 선한 거예요. 신이 선하고 그러면 신은 악을 창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은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이 선악 자체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라면 유대, 이슬람, 기독교의 신은 기본적으로 신은 선하다라는 어떤 보편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악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따로 있다. 그래서 악 자체도 사실은 초자연적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루이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존재라는 건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의 존재로서도 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왜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 즉 왜 타락할 수 있는 세계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선하고 정말 신이 선하다면 정말 너희 말대로 신이 선하다라면 애초에 세상을 선하게 만들면 됐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었냐는 거야. 일단 악은 안 만들어 치자 이거죠. 악을 신이 직접 만들진 않았다 치더라도 왜 그러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아예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안 되겠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시험거리를 줬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선악과를 줘서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왜 그런 시험거리를 주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고 그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그런 원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결국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성범죄로 연루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근데 그 죄에는 무언가 달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짓고 싶어하는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안 주면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인간이 죄조차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신은 왜 대체 창조자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가장 정답은 이미 웬만한 이제 기독교나 그죠? 이 개신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생활을 기독교 어느 정도 기본적 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뭐죠? 자유의지죠. 자, 오늘 우리는 어차피 이걸 되게 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루이스와 프로이트를 이제 대비하는 게 문제니까요. 전 초월적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자유의지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 남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인간은 남용하게 된 거죠. 필요 이상으로 더 쓴 거야. 남용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뭘 찾게 되죠?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그 자체가 비극이 되는 거죠. 무언가를 찾은 거야. 선악과가 그런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걸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네라는 것, 그 자유의지의 남용이 불러온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부분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행위. 거기에 대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루이스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갑니다. 자, 근데 일단 루이스의 생각을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나면 프로이트의 생각도 잠깐 들어봐야겠죠. 그럼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는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초월적 하나님이 없는 건 사실 당연하다. 유치한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하다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프로이트죠. 유물론자인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말 그대로 덜 진화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헷갈리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본다라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결국 무지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거다. 무지하기 때문에 더 배워서 많이 깨닫게 된다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처럼 똑똑해지면 신 같은 건 믿지 않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유물론자인 만큼 우주에는 철저히 혼자다. 초월적 신이 뭐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사랑해서 뭐 자유의지를 주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철저히 혼자다. 고독한 거죠. 지식은 오직 과학적 탐구에서만 나온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건 사실은 프로이트도 어려워요. 예. 어차피 여러분 존재하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존재하지 않음도 증명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증명을 프로이트가 해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의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결국은 이건 불합리한 거죠.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전혀 지식적이지 않은 오히려 자연과학의 체계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불합리하고 종교는 인류의 유아기적 무지의 흔적이다. 아까 계속 유치하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결국은 뭐다? 인류의 유아기적인 무지의 흔적이다. 그렇게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왜 고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을까라고 보면 프로이트 같은 또 유물론자와 또 진화론자가 어떤 느낌으로 본다라면 고대로 갈수록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의 산물이 흔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 온 거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유아기적인 무지의 흔적이자 또 다른 말로는 대중망상이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이니까 종교라는 건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단체로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체로 엉뚱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정신분열의 증세처럼 망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체험, 신앙적 체험이라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프로이트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뭐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내가 단호하게 이건 대중망상이다라고 바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용어네요.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다. 예, 그러니까 보편적 강박신경증. 물론 이게 이 종교성이기 때문에 보편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강박적으로 무언가 이 신경증은 뭐예요? 강한 억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강력한 아버지, 강력한 제도 속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에너지와 욕망을 억압하는 것, 그게 어떤 신경증적인 증세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좀 이따 이제 이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인 그 아버지에 대한 강한 억압의 그 증세가 신경증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일종의 어떤 증세처럼 이제 프로이트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다.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독실하게 믿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프로이트가 얄미울 거고 아주 그냥 재수없는 말은 다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기독교를 믿지 않고 혹은 신을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이트의 말이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아 그렇지 저 표현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 저거였어.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 기적은 지식적이지 않고 결국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대중망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대의 유아기적인 무지의 흔적 아니냐. 아주 괜찮은 표현인데 이런 생각도 아마 충분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예수야말로
망상에 빠진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여러분 실존을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근데 그 예수라는 자도 결국은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막 떠벌리고 다니는 떠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빠진 자로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그 다음 또 루이스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럼 구체적인 대체 그 비판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여기 보면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두 개의 논거가 있다. 자, 두 개의 논거가 있는데 첫 번째 논거는 일단 소망 충족에 대한 어떤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류는 끊임없이 어떤 소망을 갖고 그 충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 충족의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이 첫 번째 논거라면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의 어떤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월 존재를 부정하는 두 개의 논거라고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소망 충족의 심리학이다라고 했을 때 원초적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 소망은 환상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일단 프로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환상이고 거짓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망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망의 힘이 커질수록 환상도 커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분명히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타당성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면 그 환상은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곧 일종의 우리 어떤 종교성, 종교심을 크게 만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이 원초적 소망이 환상과 거짓인데 문제는 그 소망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종교성으로 드러나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그 무기력. 자,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계속 큰 어떤 역동성으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뭐냐? 어린아이의 아버지 보호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예를 들어 벌써 자식들을 키우는, 그죠? 저희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왜 고뇌를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의 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가 젊은 10대 분들은 뭐 제 그 유튜브를 보면 0%에 가깝던데 여하튼 어쨌든 젊은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어떤 체면이나 억압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프로이트는 뭐라고 해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기까지 우리는 뭐가 있다? 보호 심리가 있어요. 보호받고자 하는 거. 아버지 소망에 대한 그런 그 아버지 보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보호받고 싶죠.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심리 있죠. 어린아이 같은. 예. 성인이 되어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종교가 왜 생긴다?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성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종교성이 그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그 소망을 바로 충족시켜줄 바로 그런 보호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죠. 성인이 되면 그런 아버지에게 마냥 붙들리고 뭐 거기서 무언가 뭐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 아버지가 뭐 나이 드신 아버지가 실존해 계신다 해도 우리는 결국은 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홀로 안에서 결국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 그래서 신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은 결국은 뭐와 같다? 높여진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아버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그 환상의 아버지, 가장 그랬었으면 좋겠는, 나를 보호해주면 좋겠는 그런 아버지겠죠. 그래서 높여진 아버지이다. 이게 종교로 드러난 거죠. 우리의 소망 충족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프로이트의 임상적 증거는 뭐냐면 결국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종교적 믿음까지 같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나거나 깨지는 어떤 현장들을 경험한다거나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본인이 그러면 신앙심을 갖고 있다가도 본인이 어쨌든 원 모델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심도 같이 깨어지더라 라는 것을 증거로 프로이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에 과대평가된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과대평가된 아버지의 이미지가 신성화된 거죠. 어린 시절 과대평가된 아버지의 이미지가 곧 신으로서 신성화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신성이 실제의 신으로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이트는 우리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호 아버지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어떤 아들의 어떤 약한 모습을 지금 프로이트가 얘기했는데, 프로이트는 동시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호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자, 양가 감정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나아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따스한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결국 우리의 종교적 신앙심으로 드러난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아버지, 두려움, 항상 두려움으로써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마주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 양가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유비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프로이트도 잘못 찾은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프로이트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실제적 양가 감정 속에서 신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 감정으로서 이제 찾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 문제가 관계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프로이트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관계에서, 그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원초적인 욕망이 단절되고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결국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호명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일단은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양가 감정의 일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교성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숭배와 두려움으로서도 신이 생기고 종교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이미지로 창조했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루이스 위쪽에 있는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어떤 그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이미지라고 말합시다. 그의 이미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유물론자들은 그래서 포이어바흐를 인용한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이미지로 창조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누구의 이미지로? 부모의 이미지로. 여기서 부모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건 거꾸로다. 인간이 오히려 신을 창조한 거고, 인간이 신을 그 아까 대중망상 속에서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요. 엄밀하게 보면 이건 진짜 창조가 아니라 망상 증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망상증이 왜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의 이미지로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양가 감정, 무서운 아버지와 또 사랑의 아버지, 보호받고자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양가 감정적 모습 속에서 인간이 성인이 돼서도 그런 무기력감과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 보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종교와 신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게 지금 이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이 초월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입니다. 초월자는 없고, 왜 없다? 이게 다 하나의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프로이트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깔끔하게 전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왜 내가 신을 안 믿고 왜 절대적 초월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루이스와 프로이트 모두 이제 흥미로운 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둘 다 있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둘 다 성장에서도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무신론의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는 모방의 대상이면서요, 제거의 대상이라는 그 역설. 왜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나의 원초적인 욕망을 거세한 자거든요. 방해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초적으로 내가 어머니와 합의하고픈 어떤 그 마음을, 그 욕망을 제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꾼이자 제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인 거죠. 이 적대적 관계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결국 이 권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존경스러운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랑과 적대, 모방과 제거라는 이 역설적인 양가 감정을 여러분이 이 기회에 한번 딱 이해해 두시면, 그래도 그래, 무신론자 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종교라는 것이 실제로 종교성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근데 루이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똑같이 프로이트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결국은 극복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저항심을 극복한다라면, 프로이트는 신앙에 대한 저항심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저항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게 되었는가? 자, 이 부분이죠. 자, 반반씩 쓰려고 해도 어차피 뭐 자리도 없고 불가능하네요. 저희가 아까 자유의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신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창조를 했는데, 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는가?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는 방법 첫째는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도덕률 같은 거예요. 양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주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좀 단계론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음 자체가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을 때 틀렸어,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뭘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라는 그 낭패감 자체도요, 분별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루이스가 그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는 사회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조만간 최근에 그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인간 폐지에서도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미래 사회에 있어서 결국 새로운 인류를 막 창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옳고 그름 같은 것, 우리가 인류사에서 늘 다뤄왔던 이 우주에 존재했던 보편적 옳고 그름, 그 도덕률에 대한 것들이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폐지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기준점 자체가 혼동에 빠지는 게 결국은 인간의 폐지를 가져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루이스에게 순전한 기독교 처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또 루이스의 이론의 핵심이 근데 지키지 못한다예요. 재밌게도 알긴 아는데 지키지 못함. 우리는 절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은 누구도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도요. 누구도. 모두 실패. 누구도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옳은 것만 선택해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에게 다가설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 전제를 까는 거죠. 모두가 실패하는 것. 자, 두 번째. 자,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부활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해서 아까 우리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인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다. 새 기회를 준다. 새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신화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방 종교 포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 문화 포함 이런 거예요.
루이스가 여러분 그래도 그 굉장히 고대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 전설들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되려 의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그 대학교 때 되려 이런 대학교 가서요 이것저것 뭐 신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의외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그만두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있죠. 노아의 방주 어떤 이런 홍수 신화가 알고 보니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화 이런 것도요 여기저기 이방 종교에 다 있더라. 결국 이걸 확인하게 되면서 아 기독교의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게 사실상 수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 허구였구나. 인간 고대 신화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떠나는 청년들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루이스는요. 오히려 이거를 강력한 오히려 그 기독교 진리의 증거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건이 있었고 이게 그냥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기독교의 이 스토리도 그중 하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스토리가 고대 때 태초부터 이미 있었고 흘러나와 있고 그 원리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상 여러 고대 문화,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 결국은 다 그 흔적을 볼 수밖에 없게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 것처럼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냥 원조가 기독교가 맞다라면, 그러니까 원조가 기독교라면 그 기독교의 원조성 안에서 다른 수많은 이방 종교들도 다 그것을 베끼는 방식으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다들 전해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분 이런 신화가 있어야 그런 신화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무신론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루이스는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건 좀 이성적으로 본다면 뭐 되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어떤 이방 신화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방 신화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자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요 안에 이 자연 안에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종교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교파에서 본다라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단적이고 되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그런 20세기 신학 지금 우리가 그 수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전적 반대를 하고 있는 프로이트에 대한 반대로서 루이스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능력이 모두에게 있는데 모두가 실패하더라. 그 모두가 실패한 그 낭패 속에서 결국은 이런 이방 종교까지 포함해서 부활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신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신화가 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은 우리에게 뭔가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특별한 부분이긴 하죠. 세 번째는 특정 민족, 이게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루이스는 결국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였던 특정 유대 민족을 통해서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선민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정 민족을 택해서 가르치고 성경으로 말씀을 줬다. 이건 좀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결국 기독교의 그 진리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뭔가 배우고 알아가야 될 부분에 증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무게감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라도 루이스가 이 세 번째 논증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택해서 가르치고 성경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범신론이 아닌 유대교리에서 유대교 자체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에 대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이 아니에요. 전혀 이 자연 속에 신이 있다 이런 걸 믿는 교리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닌 유대교리에서 그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자처한 예수 사건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믿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뭔가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나타났다라는 건 일종의 어떤 범신론적인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사실 그런 예수 사건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인간은 결국은 고뇌합니다. 왜요? 도덕률을 범했잖아요.
인간은 고뇌한다. 도덕률을 범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트와 되게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이 자각이 그래도 중요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나 스스로 느껴야 돼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무언가 실패했다라는 그 낭패감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게 뭔가 나 혼자로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 시대가 19세기와 20세기 넘어가는 그 시대는 낙관주의 시대예요.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 시대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강했고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인류고 이 인간 세계를 이성으로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 이 세계를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낙관성이 있었던 시대인 반면에 루이스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실패했다. 결국은 고뇌하고 도덕력을 범했다는 점에서 그랬을 때 우리 무언가 용서받아야 되고 무언가 이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화해해야 될 그렇게 뭔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또 반박하는 실제로 이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화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자각하기 전까지는 죄인에 대한 그 죄성 자체를 깨닫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이스가 그런 얘기도 했죠. 지금 이 현대라는 시대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그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끄덕였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원주의 시대고 나의 주관성이 중요한 시대고 그죠? 그런 걸 강조하는 만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성에서 기독교의 위기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루이스도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도덕률 배후에 그래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 인간에게 가망 없음을 깨달은 후에만 성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죠. 결코 무슨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공부하듯이 많이 파면 팔수록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계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록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시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가망 없음을 깨닫는 그 상태에서 성경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위안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야 종교 믿으면서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 좀 위로 얻어봐. 물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루이스가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라 낭패감에서 시작해야 된다. 오히려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되는구나. 이거 뭔가 왜 이러지? 도저히 내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없는 그 낭패감 속에서 오히려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면 위안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 위안을 목적으로 구하면 오히려 우리는 절망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의 소망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고통이 따른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처럼 위안과 소망만을 바라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은 오히려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또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프로이트를 하다가 여기로 넘어왔잖아요. 프로이트가 아까 강조했던 건 신에 대한 양가 감정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루이스로 왔는데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아니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아까 뭐였죠? 두려움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보호받고 싶어하는 어떤 사랑의 어떤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이면서도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양가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양가 감정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또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루이스의 반박인 거예요. 일종의 프로이트에게.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가 왜 생겼다?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투영돼서 신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이스는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꼭 그렇게 해서 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트 식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려 양가 감정은 오히려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또한 만들어내지 않을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까 공포의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오히려 그 프로이트는 더 많이 투영한 셈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제거하고 싶은 아버지라면
그죠? 그리고 두려운 대상의 아버지 그 이미지가 더 크다라면 되려 신이 존재하지 않길 바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래서 발생했다기보다 오히려 신이 그래서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양가 감정론만으로 종교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게 지금 루이스의 반박이죠. 실제로 루이스는 자기가 무신론자일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오히려 간섭하는 신이 매우 귀찮았기 때문에 그 간섭하는 신이 없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반박 가능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프로이트가 어떻게 종교를 이해했고 루이스는 거꾸로 프로이트가 생각한 종교론에 대해서 정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의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신의 약함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투영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분별력, 근데 그 분별력을 지키지 못하는 또 낭패감, 거기에서 무언가 우리를 거기서 이제 지켜낼 수 있다라는 누군가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들, 그 신화들, 거기에서 또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조건 속에서 사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증세에 의해서 증환에 의해서 그렇게 신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전적인 어떤 절대적 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물론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신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이 도덕적 보편율 안에서 뭔가 우리를 그것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프로이트와 루이스는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서 자, 프로이트는 일생 동안 그의 질문은 결국은 특이하게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되게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그렇게 신을 싫어했고 그렇게 신이 없기를 바랬던 프로이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프로이트의 그 편지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프로이트의 편지에는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예 이런 대사도 있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평소에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본인의 개인적인 편지에는 의외로 평상시 기독교인이 쓰는 그런 말투들, 감탄사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냥 편지의 단순 수사법이라고 해도 프로이트의 원래 정신분석 이론으로 치면 오히려 되려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농담과 실수에서도 어떤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것처럼 프로이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론에 의해서라도 본인이 결국은 자기가 편지에다가 썼던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도 무신론자이지만 계속해서 신을 뭔가 인식하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트의 마지막 책은 모세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책조차도 결국 신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구가 만족되기까지 결국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말처럼 프로이트는 그래서 더 집착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계속 무언가 그 신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무신론의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음에도 신을 원망하곤 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 분들도요. 신에 대한 원망을 정말 많이 해요. 왜 피조물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존재해야 하는 버거운 짐을 져야 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왜 피조물들은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왜 존재해야 하는 버거운 짐을 왜 내게 맡겼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무신론자에 맞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신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자도 프로이트를 나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를 포함 무신론자에 대한 비판이겠죠. 사실 제가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루이스와 프로이트의 이 편을 쭉 예전에도 2편까지 진행하다가 더 진행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저자가 그 유신론자고 루이스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에 대한 결국은 약환과 비판이 더 많고 루이스에 대한 옹호가 아무래도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중립적인 어떤 대비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렇게 편파적이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수업을 접었던 기억도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실제로 많은 증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약한 면들, 프로이트가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안에는 역설적으로 그 약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느꼈던 것도, 그러니까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삶에 대해서 고통을 얘기하지만 루이스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냉정하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에 대한 의미를 어찌 보면 설명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직접 워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맥락상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무신론자가 맞고요. 정말 유물론자라면, 정말 과학주의 안에서 이 세계는 우주와 인간은 구분되지 않고 인간은 우주 안에 먼지와 같은 존재야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내가 왜 이 삶이 고통스럽지? 라고 고통에 대한 자각적 질문을 던지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질문 자체가 결국 뭐예요? 제발 뭔가 이 세계를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정말 무신론자고 정말 유물론자라면 그냥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먼지와 같이. 예, 작은 먼지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우리는 유기체든 무기물이 되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그 과학적인 분석 외에는 인간이 느낀 어떤 정신적이거나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고뇌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은 유신론자들 안에서의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답변해 주는 게 바로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러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분들이 오히려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보면 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자체를 좀 이렇게 걷어내고 사실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고 있는 자들 안에서의 어떤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게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루이스의 마무리를 좀 줘볼게요. 루이스는 일종의 이거를 목적론적인 어떤 그 신증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라면 그러면 소망 자체가 그러한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신을 간절하게 바란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이죠, 솔직히 신이라는 건.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게 정말 인간의 어떤 본성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결국은 그 간절히 바라는 대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논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 신존재에 대한 그 목적론적 증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인간이 배고픈 욕구가 있다라는 것보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욕이 왜 있죠?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성관계를 할 수 없는데 성욕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배고픔이 있다라는 건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인간 사회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욕구한다라는 것은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다라는 증거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신앙에 대한 것 혹은 갈망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러서 끊임없는 어떤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다? 언젠가는 뭔가 채워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종교성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프로이트는 그냥 단순한 어떤 대중망상에 불과해라고 한다면 루이스는 오히려 이것이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은 되려 그것이 또 보편적이라면 그 갈망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이 있는 것이다. 알겠죠? 만약 이 세상 경험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는 건 결국 심지어 초월적인 것. 내가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결국 타락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루이스가 상상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았던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채울 수 없는 욕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은 오히려 그 다른 세계를 암시하기 위한 그냥 매개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한 쾌락, 성욕에 대한 쾌락, 여러 가지 쾌락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이 세상 쾌락들은 어찌 보면 그 더 완전한 세계의 쾌락,
완벽한 어떤 그게 이제 샬롬이죠. 어떻게 보면요. 완전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쾌락의 그림자가 아닐까, 맛보기가 아닐까. 그죠? 그럼 뭔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거 내 근원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쁨이라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을 우리는 꿈꿔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은 무시해도 안 되고 의존해도 안 된다라고, 그래서 루이스는 굉장히 균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쾌락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이후 완전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접어버리겠죠. 근데 거꾸로 이 세상 쾌락을 완전히 무시해도 어때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일종의 사인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그 갈망의 징검다리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욕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항상 보면 뭐예요? 지나친 쾌락이 문제지. 여러분, 적정한 성욕과 적정한 식탐은 사실 매우 건강한 거고 매우 좋은 거죠. 따라서 이 욕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충족 불가한 만큼 다른 욕구나 쾌락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의 이 근원적 갈망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욕구나 쾌락에 의해서 이게 대체되지 않도록, 대체될 때 여러분 위험한 거죠. 대체될 때 사실 그것이 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도착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거 하나에만 그냥 오로지 집중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상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쾌락에 있어서 함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원적 갈망에 대한 것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저자가 한마디 하는 건, 프로이트 또한 그 갈망이 일생 동안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갈망 때문에 프로이트도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전혀 다른 방식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때 억압적인 그 아버지에 대한 것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에 대한 것을 투영했지만, 결국은 프로이트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존재 가능성,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2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와 프로이트 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균형적으로 프로이트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하겠지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편향적인 책인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건 왜 편향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홍성사가 기독교 출판사고, 그리고 루이스를 또 중심으로 강의한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루이스와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의 사상을 대표하는 결국은 그런 수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무신론자 분들께서는 또 역으로 또 루이스의 생각을 또 반박하는 논리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나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50분이나 걸렸네요. 1시간은 안 넘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